요한계시록 19장.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초대교회 시대 소아시아의 어느 작은 교회의 상황을 봅시다.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따르기를 다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 밖의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밖에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합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주이시다라고 외치며 다닙니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제가 이야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말대로 이행됩니다. 그는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너무나 화려한 권력, 거대한 권력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큰성 바벨론의 위용입니다. 반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상권에서 배제당하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기도 하지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고민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나도 그냥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그들과 같이 그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교인 그들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을 언제 심판하십니까? 저들은 악에 가득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연약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성도들은 힘들어하며 숨죽이고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의 칼은 목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며 어려움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은 이런 바벨론의 어려움, 로마의 왕의 칼,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의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거대한 자본과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돈이 진리다, 성공한 자가 선한 자다 라는 그런 메시지가 쉼없이 흘러나옵니다. TV를 켜면 혹은 SNS를 보면 여전히 성공하는 자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려한 성공의 그 이면을 보지 못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남들처럼 적당히 편법을 사용하고 적당히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여기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에 매일같이 쓰러지고 넘어지곤 합니다. 혹은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 그것들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더욱더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사업터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세상과 마주하며 고민하고 번뇌합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바벨론 앞에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화려함을 바라보며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한 유혹에 시달립니다. 악은 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선은 어쩔 때 보면 약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를 탄 기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 기수가 입은 옷이 있습니다. 그 옷에는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분은 전쟁터에 피를 흘리며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미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이미 승리를 쟁취한 자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을 들고 나옵니다. 창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백마탄 왕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토록 거대해 보이는 바벨론의 능력과 그 힘, 그 무력,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승리한 그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 스스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씻긴 의의 옷으로 박해받고 있던 그런 초라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때로는 커 보입니다. 돈과 권력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주인이신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세상의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힘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허상이며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패배자가 아니다. 너희는 존귀한 신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이 옷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화려한 스펙과 화려한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켜낸 정직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베푼 선행입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끝끝내 지켜온 인내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부르시며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악을 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확인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백마탄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를 얻은 자가 세상 속에서 그 승리를 확인하러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패잔병처럼 그렇게 힘들여 끌려 나가는 자가 아니라 신부의 설렘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거세질 때마다 내 영혼에 입혀진 거룩한 세마포 옷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통해 거대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